구약시대에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의 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제사의 제물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원형과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돌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제단에 자신을 드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법을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구원의 조건을 정하여 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 재물을 가지고 구제 사업을 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즉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참깨를 짜면 참기름이 나오고 포도를 짜면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러면 성경을 짜면 무엇이 나올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면 피가 나온다. 이 말은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피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셨을 때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먼저 짐승을 죽여야 하고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아사셀 염소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생명의 강을 이루어 바다를 살리고 토지와 만물에 생명을 공급하는 환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소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제단에 뿌려진 피와 함께 흘러서 보혈의 강을 이루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를 통한 대속을 예표합니다. 성경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구석구석에 피가 흐름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혈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짜가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복음에도 가짜가 많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믿어야 할 복음은 오직 피의 복음이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도 오직 피의 복음입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내용도 보혈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혈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생명이 담긴 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